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살룸과 또 무나헴 그리고 부가히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성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 왕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들 왕위에 있으면서 또 하나 공통적으로 보면 그들이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오는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 또한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길을 향해 무기력하게 나아가고 있고, 이제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룸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고작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또한 이어지는 무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반역의 역사,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래서 정말 시무리와 또 오므리처럼 일주일 만에 그들의 삶에 어떤 왕권이 바뀌고 또 죽음에 당하게 되는 일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룸은 한 달 동안 고작 왕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살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가히야 이후의 베가,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까지,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왕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국력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무나헴에 대한 기록이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무나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10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그가 다스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의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기록들을 성경에서는 남기고 있는데, 그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살룸에 대해서만 한 달 동안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만한 다른 부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 다른 이후의 왕들은 똑같은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10지파를 맡겨주셨지만, 그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할까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며 정말 어찌할까라는 근심과 염려, 이 두려움에서 시작한 모든 것들이 이 왕국 내내 마지막 멸망까지 이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죄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시작은 은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는 왕이 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솔로몬의 그 당대에 내리지 않았던 그 심판의 어떤 결과물들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에 대한 왕으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것이 아니었던 이 은혜를 이제 본인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염려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남유다,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보세요. 이 왕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누가 이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의 출발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버림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베델과 단, 우리로 따지자면 백두산과 한라산에 정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그들의 몸을 정말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 했지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은 그가 현혹해서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국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 또 내가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이 삶의 자리를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하루는 은혜의 날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게, 그리고 가장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출발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나임이 10년간 다스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무나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무나임의 잔혹한, 잔인한 통치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나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자기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궜던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나임이 치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들의 정말 죽음을 아이와 함께 확인하는 이와 같은 정말 인간으로서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가 벌이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 결과까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더 무서운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이와 같은 이 죄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칼을 드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인간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정말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 조금의 긍휼함도 베풀지 않고 이처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 죽이고 그들 스스로 정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죄된 인간의 마음이 결코 그들 안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너희를 다스리고 군림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려 왔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삶, 또는 우리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통치 아래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어디에 있어든지 평화를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화가 나고 억울해도 주님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겨야 될 거 아니면 양보해 주셔도 좋아요. 져주고 이기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나임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부르게 줍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기를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도와주게 해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해요. 지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자기의 나라를 함락시키고 공격하고 다 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면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괜히 싸울 필요 있냐? 앞으로 뭐 언제든지 빼앗으면 되는 것을. 오히려 이 돈을 빼앗긴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더 급속히 쇠퇴해져 갔겠습니까? 그것들을 온 국민 부자들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침략해 왔어요.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그냥 우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 문하임의 목적이 뭡니까? 침략한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과 자기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혹시라도 자기 나라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 왕을 생각해서 감히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뭐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의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오히려 백성들의 안위가 아니라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녀들의 삶이요, 또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손에 세우고자 했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그 후로 약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자기 아들 부가이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23절에 24절에 보니까 어때요? 부가이아는 결국 고작 2년 동안 다스리고 그 또한 그의 장관이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부가이아 또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짧은 2년의 기간에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끊어내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끊어내는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강한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뭐 그런 게 있을까?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자꾸 보게 하는 것들, 과거부터 내가 버려야지, 끊어야지. 오래전부터 부흥회 때, 주일 예배 때 그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 또 내가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것을 끊어내야지 하는데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 40년이 지나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의 고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도, 양보도, 화해도, 사랑도, 죄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때를 함께 살펴보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 아래에서 정말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의 정말 때이고 평화의 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